오늘 1월 12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우리를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입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붙드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면서 항상 멈칫하는 부분, 내가 과연 내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하였는가라고 자문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기도의 참뜻에 대하여 어제까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담긴 더 깊은 뜻과 사랑,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오히려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뜻을 잊지는 않았는지, 과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목적과 뜻이 내게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각자 다시 돌아보기로 하면서 산상수훈의 이 부분,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된 배경과 이유를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고 있는지 잊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으로 요약되는 소위 현대판 할례의 실체를 찾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곧 바로 자기만의 것이 기도에서도 나타난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도가 할례판
현대판 할례가 되었고, 자기만의 기도를 하는 자는 그 기도가 바로 자기 의가 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기도가 자기 의를 위한 도구요, 수단이 된다. 물론 모든 기도하는 교인이, 신자가 그렇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기도가 자기 의를 위한 도구요, 수단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너무 풍성하게 경험해온 사실입니다. 대표적 신뢰가 많이 불편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새벽 기도, 이 새벽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의 수단으로, 특별히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린 이 은혜로운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가 어느 시점부터 적지 않은 교인들에게 자기 의를 세우는 도구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지 않은 식으로 등장한 다른 복음, 곧 거짓 복음이 우리에게는 예수도 믿고 새벽 예배도 드리자는 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자기 의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또 명확하게 짚고 가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더 은혜도 많이 받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여기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될 그 시험에 든 그 전형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에 든지조차도 모르게 들어있는 거죠. 새벽 기도가 자기 의가 되었다는 것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내용은,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차원으로 새벽 예배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한 자기의 공로가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럴 때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잘못된 것을 누구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고 새벽 예배로도 의롭게 된다고 믿으니까 잘못된 거짓 믿음이라는 점이 쉽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잖아. 더 열심히 믿으려고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자기도 그 본질은 못 붙잡고 놓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분간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속지만 주변인들도 속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자라는 두드러진 특성 때문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로 인정을 받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격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무용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곁들이면서요. 그러나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적지 않은 교인들에게 자기 의가 되어버렸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 식으로 새벽 예배를 지켜온 분들은 대개 그 자체를 지키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쓰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보다 자신이 새벽 제단을 끊이지 않고 쌓아왔다라는 점을 더 나타내려 하고 그 점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 운운하는 것도 옳은 표현이 아니지만요. 신약 시대에서 제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와 기도를 문제시 삼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현대판 할례의 한 예를 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현대판 할례에 빠지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이 상태를 우리는 희한하게 미화시켜서 그저 단순하게 말하면은 더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이게 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주 좀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내용과 뜻대로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면서 우리가 만족하면 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되면은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으로 다 지금 여겨져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오면서 저 스스로는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신자들이라면 과연 기도에 있어서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을 내세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 왔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거의 다 자기만의 신앙으로 인한 문제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만의 신앙을 구축해 놓고 평생을 가는 교인들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끝내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역시 숨겨진 상태로, 그러니까 포장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바로 자기 이름, 자신의 나라, 자기의 뜻이 자신을 사로잡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도 그 계기가 주어진 상황에 다 묻히게 되고 맙니다. 언제 자신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즉 한 번이라도 자신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돌변하여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제가 지어내서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상황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간절한 심령으로 일깨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면 본인도 가족도 이웃도 모두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렇게 끝냈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교인 한 분 한 분이 자기만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믿음의 체계를 철벽같이 세워놓고 스스로 지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만의 것을 지켜갑니다. 자신이 맞고 자신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일꾼인 목회자도 말씀으로 늘 부서지고 새롭게 되어가는 중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이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신이 옳고 자신이 맞은 거예요. 그거를 경계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은 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부패해진 그 죄성,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예요. 그런 점까지도 어저께 확인해 드렸어요. 말씀의 일꾼들조차도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하면서 가지 않으면 이미 실족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도 말입니다. 자신이 옳다고요? 자신이 완벽하다고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말씀의 일꾼이라고 예외가 되겠냐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예로 든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그 기도를, 그 다음에 그 일용할 양식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 죄 사함의, 죄 용서의 은혜, 그 사랑이라고, 그걸 날마다 구하라고. 그러면 이 은혜를 구하는데 교회 안에서 나눠가지고, 저런 부류는 저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상을 어쩌면 이미 구분해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자꾸 제가 목사의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의 이름을 딱 제가 대면 그게 벌써 여러분에게 올가미가 될 수도 있는 거,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분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목사를 예로 드는 거예요. 목사들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돼. 그럴 부류야. 어쩌면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날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나는 특별해, 나는 달라, 나만의 것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의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냐라고 어제 제가 여쭈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주기도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아버지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 안에 담긴 이런 깊은 사랑과 고귀한 뜻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남을 용서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들리겠느냐. 자기만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리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본인 스스로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 왜? 자기는 지금 옳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본인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남을 용서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신앙을 고집하는 교인은 모든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그 말씀을 받을지 버릴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듣는 척 하지만은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거부하는 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이 점이 두려운 겁니다. 예. 나만의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현대판 할례의 괴계에 빠지면 거의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찾고 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도 내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자녀들 중에 누가 자기 것으로 그렇게 구축이 되어져 버렸을 때 답이 없어요. 내가 해결 못합니다. 자기만의 것을 움켜쥔 상태는 아무도 못 건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뿐인 것입니다. 참, 저 스스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쭉쭉 전해 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무슨 현대판 할례니, 자기만의 것이니,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끙끙 앓으냐, 왜 이렇게 씨름을 하느냐. 왜 그러냐고요? 이게 우리 안의 현실이니까요. 예. 저도 얼마든지 그런 시험에 빠져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얼마든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요, 잘 사는 것처럼, 지금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믿음이 아닌데, 이게 자기만의 것인데, 자기식으로 충만하다고 하니까, 이게 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상태는 언제까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라고 제가 짚어드렸었죠. 그 어떤 계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교회 안에 그 본인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드디어 자기만의 것이 이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의 결과 교회를 어둠 속에, 고통 속에, 그 가정을 불행 속에 본인의 말할 수 없는 어두움 속에 몰아넣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그렇게 해도 계속되어져 오는데 그게 우리는 여전히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문제를 찾아요. 대개는 남 탓하죠. 본인에게로 갈 수가 없죠. 왜? 자기 자신은 옳으니까, 맞으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를 자신이 거부하니까. 왜? 변화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는 옳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자기 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그게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것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의 실체를 늘 그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부서져 무너져 내리고 그 은혜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경시하니 이거 어쩌겠습니까? 때로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니 실제는 모르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로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깊은 시험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데에 이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우선 이처럼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의 삶에 시험이 닥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이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동시에 용서받는 자의 모습에서 용서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신자의 거룩한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요, 시험이 닥친다, 평탄하지만은 않는다. 이것도 또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또 구분해 놓고, 저런 부류는 저럴 수 있지. 또 어떤 부류는 아니지. 우리는 또 이미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그래도 나는 예외지.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래 죄성이에요.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여 죄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의 위협에 노출된 흉엄한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62편에서도 바로 그 점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주일 첫 주, 이 신년 새해 첫 주, 둘째 주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실체를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또 확인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시험하여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는 그 악한 자의 위협에 노출된 그 흉흉한 영적 현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험악한 환경, 사람으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였습니다.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난 후에 신자는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믿고 난 후에도 변화가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어쩌면 믿음의 출발도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믿고 난 후에라면, 신자라면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던 때는 겪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즉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적으로 삼고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세상 속에 그냥 어울려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세상은 이제 내 나라가 내가 내 편이라고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니까 날마다 거대한 그 세상이라는 세력을 적으로 삼고 싸우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고 험악해진 현실과 부닥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광야에서 참으로 험악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적과 꿀의 그 약속의 땅에
그저 안식에 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불기둥과 기름기둥의 역사가 없으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가 없으면, 반석이 샘물이 되는 역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짤막한 기도의 가르침 안에 우리의 흉엄한 영적 현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경시하면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일 이 부분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비천해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과소평가해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작게 여겨왔는지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영원한 가치와 그 영원한 그 사랑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것으로 내 기준과 우리가 원하는 그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저울질해 왔던 우리 자신을 또 밝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일깨워 주시려고 또 어려운 부분을 들추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그 진리의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이 비추이는 그 진리의 거울 안에서,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그럼에도 자기 의로 범벅이 된 우리의 흉흉한 참담한 실체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야말로 날마다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한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입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그런 무서운 존재로, 그렇지만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같이 너무나 아름답게 남들이 보기에 귀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변장된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내 죄를 담당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아니 내 죄가 되어 주셔서 그 영원한 죄값으로서의 사망을 감당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나에게는 일체의 생명의 빛도, 은혜와 사랑의 그 빛도 비추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용서받은 자로, 그래서 더욱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로, 그러기 때문에 늘 용서받을 짓만 하던 내 자신이 이제 용서하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실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 나는 그래도 달라서, 나는 그래도 특별해서 이런 은혜에 체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여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생각에 어떤 모습이라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 자기 같은 것을 영원히 품어주신 그 사랑을 더 알고자, 그 사랑을 더 느끼고자, 그 사랑을 더 배우고자, 그래서 만분지 1도 안 되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은 대로 나타내고자,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 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그 심판에, 그 벗어날 길 없는 영원한 어둠과 그 저주의 권세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조금도 가감 없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주님을 내가 의지한 존재임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